하겠습니다. 좋으신 우리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시되 자신의 온몸을 다 주시고 마음을 다 주셔 사랑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에서 보이신 그 용서와 사랑은 우리 영혼의 구원이 되었고 우리로 새로운 삶의 소망이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죄와 저주, 그리고 상처와 고통, 그리고 변질된 모든 것들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셨습니다. 놀라우신 일을 이루신 아버지 하나님을 온 마음 다해 찬양합니다. 아버지, 오늘 전 세계 모든 나라와 민족 속에 예배드리는 전 세계 예수 공동체 지체들 축복하시옵소서. 상처 입은 영혼들을 싸매어 주시고 지친 영혼들을 소성시켜 주시고 그리고 꿈과 비전을 잃어버린 영혼들 안에 새로운 활력과 소망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조국 교회가 마지막 시대 대추수에 주의 손에 붙잡혀 사용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순교의 피 위에 세우신 교회가 마지막까지 아버지 하나님 아름답게 달려갈 수 있도록 기름 부어주시고 복음 듣지 못한 나라와 민족 속으로 이 나라 이 민족의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준비시켜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시는 바로 그 순간까지 모든 나라와 민족 속에 이 천국 복음을 들고 들어가는 조국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드리는 시간에 성령님 우리를 주님 품으로 이끄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속에 꼭 우리에게 전해주고 싶은 음성을 들려주시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속에 새겨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 치유가 일어나게 하시고 회복이 일어나게 하시고 속사람이 온전히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또 많은 가족들이 오셔서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나중에 오신 분들 일 다 소개를 못했는데 주님 이름으로 사랑하고 또 환영합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 저희가 영분별에 대해서 계속 주님 앞에 배우기를 원합니다. 왜 영들을 분별해야 하는가? 이 세상에는 어둠의 영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영혼을 파괴시키고 죽이는 세력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원래 인간은 범죄 이전에 완전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형으로 만들어졌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첫사람이 사단 마귀 귀신들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받아들이므로 사람 속에는 하나님의 지정의와 위배되는 그런 악한 생각들과 변질된 감정체계들과 변질된 의지력들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아담 이후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 오시는 순간까지 그 영 안에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룩한 생각이나 감정과 의지가 그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마귀로부터 오는 지정의가 그의 속에서 혼합되어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우리는 오늘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만났을 때 우리의 옛사람, 마귀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와 야합되고 연합됐던 우리의 옛사람이 십자가에 처형된 것입니다. 누구든지 이 사실을 믿으면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사람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사람이 예수를 믿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 속에는 이제 더 이상 마귀의 생각과 마귀의 감정과 마귀의 의지가 자리 잡지 못하게 조치가 취해져 있습니다. 이것을 믿을 때 그 사람은 새로운 피조물의 경험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날 동안 육체가 있는 날 동안 끝없이 사단 마귀 귀신들의 세력은 사람들의 거듭난 영혼에 그 마귀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쏴서 그 영혼을 더럽히고 더럽혀진 그 영혼의 거룩성이 깨지게 만들어서 거룩성이 깨지면 안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천국을 이끄시고 들어와 계시지만 그 하나님 나라의 것들을 유산으로 물려받지 못하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라고 할 때 하나님 나라의 핵심은 통치권을 말합니다. 죄와 죽음과 질병과 저주와 망가진 것들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그런 능력이 거듭난 사람의 속에서 나올 수 있게 조치를 취해 놓으셨는데 사람이
더러워지면, 거룩성이 깨지면 그것이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모시고도 아주 어려운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영들 분별하는 법을 배워야 하고 또 가르쳐 줘야 합니다. 속사람 안에 성령이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자신의 노력과 애씀으로 거룩해지거나 의로워지거나 영화로운 존재가 된 것이 아니고 성령이 들어오셔서 그리스도로 우리를 옷 입히심으로 그리스도의 거룩성과 그리스도의 의로우심과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우심이 거듭난 모든 사람 영에 덮여 있는 것입니다. 옷 입혀져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어야 합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영들이 근접을 할 때 아주 쉽게 분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의 거듭난 영혼의 현 주소를 정확하게 인식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언제든지 흔들립니다. 그 영혼이 예수의 형상으로 자라가고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완성되어져 가야 되는데 그 속사람이 예수님 닮아 자라지를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게 됩니다. 마귀의 전략은 사람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교란시켜서 그리고 더럽혀서 그 속에 하나님의 나라의 것들이 유산으로 물려지지 못하도록, 상속받지 못하도록 그 사람을 속이는 것입니다. 그럼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권 안에 온전히 들어가지 못하면 그 사람의 영은 점점 살려져 가고 말라져 가고 메마르게 되고 그리고 영적 생명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마치 사뎃 교회 사람들처럼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지만 죽은 자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서 오늘은 이 영분별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사람의 생각을 잘 분별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영분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기초 중에 하나입니다. 사고방식을 올바로 다루지 못하는 사람은 바로 영들에게 점령당해버리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들려드렸죠? 잠언 23장 7절 기억하세요?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사람의 됨됨이도 그러하다. 그래서 속사람의 존재는 그의 사고방식으로 규정하는 것입니다. 그가 무슨 생각을 하는가? 그 생각이 바로 그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요한복음 13장 2절에서 가룟 유다의 마음에 뭘 넣었다 그랬습니까? 예수 팔려는 생각을 넣었어요. 이게 마귀의 고전적 수법이며 마귀의 아주 낡은 수법인데 사람들은 여기에 항상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마귀는 누구누구의 마음에 뭐뭐 하려는 생각을 반드시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생각을 오늘은 좀 더 구체적으로 좀 살피고 그 다음에 이 생각과 그 다음에 감정, 의지와의 연결관계, 그 다음에 생각하고 느끼고 결정한 것들을 밖으로 표현을 하게 되는데 제가 4가지로 표현된다고 영들 분별 강의 처음 할 때 말씀드렸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속에서 생각하고 느끼고 결정하는 것은 뭘로 표현됩니까? 말로, 그 다음에 눈빛으로, 얼굴 표정으로, 그 다음에 손발에 행하는 동작과 그 손으로 만드는 모든 제품들 또는 그림들, 그가 또 지은 건축물들에 그 사람의 영의 어떠함이 반드시 나타나게 돼 있다고 했습니다. 그 영들 분별을 여러분이 정확하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다 같이 로마서 8장 5절부터 8절까지만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합니다. 시작. 육신을 좇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좇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여기서 성령의 생각과 육신의 생각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령으로부터 오는 생각의 특징은 뭐였습니까? 생명과 평안이었습니다. 그러나 육체로부터 오는 생각은 사망이었습니다. 이 두 개의 단순한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셔야 됩니다.
이 생각이, 지금 내게 드는 생각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가 아니면 마귀로부터 온 것인가를 분별하는 것은 아주 간단합니다. 지금 드는 이 생각이 내게 생명력, 활력을 주고 있는가? 그리고 단순히 그냥 에너지, 활력만 주는 것이 아니라 활력과 함께 내 마음에 깊은 평강과 안정감을 주고 있는가? 그렇다면 이 생각은 하나님의 성령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생각을 하는데, 여기는 육체의 생각은 죽음이라고 그랬는데, 이 육체라고 하는 것은 죄가 있는 세상에 노출되어 있는 육신을 말하는 것입니다. 죄가 있는 세상에 노출되어진 육신, 이 육신을 타고 들어오는 마귀의 생각, 마귀의 감정, 마귀의 의지를 표현할 때 육체라고 성경은 표현을 합니다. 이 살코기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육체가 있는 날 동안 여기에 기생충들이나 세균들이 달라붙어 있는 것처럼 영적으로도 우리 육체가 세상에 있는 날 동안 악한 생각들, 더러운 생각들이 끝없이 육체를 통해서 우리 속에 들어옵니다. 그것을 통틀어서 성경은 육체의 생각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체의 생각을 통해서 들어오는 것의 결론은 뭐냐면 죽음이라고 그랬습니다. 사망이라고 그랬습니다. 사망은 결론적 단어입니다. 사망이 있기까지 고통과 괴로움과 번민과 갈등과 불안과 초조와 긴장, 이런 것들이 와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생각이 여러분을 정말 번민하게 하고 분노케 하고 미혹해 하고 또 갈등케 하고 때로는 두려워하게 하고 때로는 낙담하게 하고 때로는 좌절하게 하고 때로는 음란하게 만들고 때로는 정욕적이게 만들면 그것은 묻지 마라 누구로부터 오는 것입니까? 마귀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또 한 가지, 이 영들을 분별할 때 여러분이 깊이 숙지하고 계셔야 될 내용 중에 하나는, 거듭난 사람의 영에서는 더러운 것이 나오지 않는다. 불안도 나오지 않는다. 염려도 나오지 않는다. 음란함도 나오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영과 육체가 이 세상에 있는 날 동안에는 마치 내 속에서 솟아오르는 것처럼 내 마음에 그것이 피어오릅니까? 안 피어오릅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복음서에서 마음에서 나오는 것들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마음에서, 거듭나지 않는 사람의 마음에서는요, 악한 생각들을 기점으로 해서 수많은 더러운 생각들이 나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다 애웠기 때문에 반복하지는 않습니다. 앞자따서 애우는 거 하셨죠? 악살, 간음, 도고해, 탐악, 소금, 헐경, 앞자따서 14가지 생각을 대표적으로 다뤘습니다. 이런 생각이 여러분에게 오면 그건 바로 여러분이 분별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묻지 마라, 누구의 접근이다? 묻지 마라, 마귀의 접근이다. 그게 영분별의 기초예요. 그 초반부에 그 생각을 마귀가 쏠 때 그 초반부의 생각을 사로잡아서 뱀과 정갈을 밟듯이 뭐 한다고 그랬습니까? 짓이겨 버려야 됩니다. 만약에 이 생각의 문을 닫지 않으시면 여러분의 마음은 곧바로 지옥이 시작됩니다. 아주 단순한 겁니다. 그럼 지금까지 태어나서부터 여기까지 살아오면서 우리의 마음이 고통과 번민과 갈등과 두려움과 좌절, 낭망, 열등감, 때로는 교만의식, 우월의식들이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생각을 열었기 때문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생각을 닫는 법을 가르쳐 드렸습니다. 구체적으로 네이밍 하셔야 돼요. 명명하셔야 돼요. 지금 내게 들어오는 드는 생각이 오는데 이 생각을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대적한다. 이 생각은 내 마음에 들어올 수 없다. 이 생각의 악한 생각의 문을 내가 예수 이름으로 닫는다라고 선포하시면 바로 닫아버려요. 닫혀져 버려요.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게 될 때는요, 반드시 두 개의 기본 과정을 거쳐서 들어오게 됩니다. 역삼각 구도를 이렇게 보십시오. 뭘 보고 생각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는 뭘 듣고 생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는 항상 이 두 개의 루트를 통해서 와요. 뭘 보거나 뭘 들었거나. 그러니까 태어나서부터 현재까지 여러분이 자라오시면서 보았던 것들, 들었던 것들은 이렇게 보고 들음으로 여러분 생각으로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생각으로 들어오게 되면 바로 감정이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속에 있는 감정이 움직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옳고 그른가를 결정하거나 뭘 하고 말아야 될 것을 결정할 때는 이제 의지력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속에는
생각하고 느끼고 결정하는 지정의라고 하는 기능 작동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혼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제가 영들 분별 강의 맨 처음 할 때 이 혼 자체가 나쁘지 않다는 걸 가르쳐 드렸습니다. 사람들이 자꾸 영과 혼을 오해하면서 말을 해요. 영과 혼은 분리가 안 됩니다. 영은 숨쉬는 존재 자체를 말하는 거고 속사람 머리끝부터 전체를 영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 영의 기능작동, 영이 기능작동을 하는데 그 기능작동이 뭐냐면 혼입니다. 그래서 이 혼은 선하지도 않고 나쁘지도 않아요. 혼적인 사람은 되면 안 된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굉장히 좀 생각하고 말을 해야 되는 겁니다. 혼적인 것이 나쁜 것이 아닙니다. 이 혼적인 지정의가 마귀의 지정의와 연합되면 그 혼은 악한 것이에요. 아멘? 그러나 그 혼이, 그 지정의가 하나님의 지정의와 하나 되시면 선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혼적인 사람은 문제가 있고 영적인 사람은 괜찮다. 이런 논리 구도가 안 맞단 말입니다. 그 영과 혼에 대한 기본 구조를 이해하지 못해서 생겨난 문제입니다. 혼적인 것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는데 그 사람의 속에 날카롭고 예리하게 들어오실 때 맨 먼저 어디를 건드리고 오시냐면 혼과 영과 및 관절골수를 찌르는 순서로 들어오셔요. 그 순서를 그냥 보시면 안 돼요. 혼을 먼저 뚫고 들어오세요. 그 말은 영에서 나오시는 하나님의 영적 음성이 사람의 지정의를 먼저 터치하시고 들어오신다는 겁니다. 생각을 일깨우시고 감정에 느낌을 주시고 의지에 결단할 수 있도록 도우신 다음에 그가 결단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속사람 영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럼 영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지면 그 영에 임하신 그 말씀이 우리의 관절과 골수, 육적인 영역들, 신경세포 조직을 통치하기 시작하세요. 그때 병도 낫기도 하고 연약한 것이 강해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혼적인 생각을 무조건 나쁘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 혼이 마귀의 생각과 야합하느냐 하나님의 생각과 야합하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사람의 어떤 생각이 들어올 때 뭘 보는 것과 듣는 것을 여러분이 주의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이제 나중에 이제 가정 영역이 셋마인드 몰드스 영역을 다루겠지만 가정에서 자랄 때 아버지가 맨날 누굴 뭐 좁히고 욕하고 물건 집어 던지고 아버지가 성질 나시면 막 자기 분에 못 이기셔서 행동하던 것을 계속 보고 자라면서 아이는 무슨 생각을 하냐면 나는 절대 우리 아버지 같이 안 하겠다라고 해요. 그 나중에 어느 날 자기가 커서 결혼하고 가정을 이루면 누구같이 하고 있어요? 자기 아버지하고 거의 비슷하게 행동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요. 보면서 들으면서 마음속으로 생각을 하기를 뭐라고 그러냐면 절대 저렇게 안 하겠다라고 하면서 묵상했어요, 안 했어요? 그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절대 저렇게 안 한다, 절대 저렇게 안 한다 하는 순간에 이미 그 안에 새겨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그런 것들이 우리 속에 새겨지지 않느냐? 아주 간단해요. 용서하셔야 됩니다. 저 모습, 저 말투, 저 행동이 틀렸는데 내가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용서해 드리면 절대 여러분 지정이 안에 스며들지가 않아요. 그런데 어려서 용서하는 법을 잘 모르죠. 또 성장 과정에서 누가 그것을 도와주시지 않으면 용서하는 법을 모릅니다. 용서를 안 하고 여러분이 본 것과 들은 것을 따라서 판단하게 되면은 여러분 지정이 안에 그게 새겨지고 배어들어 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속 사람을 지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입력된 상처나 아픔으로부터 여러분이 벗어나는 가장 중요한 그 원리는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수많은 인류 자녀들에게 상처를 받으시고도 하나님 그 속에 상처를 갖고 계시지 않냐면 용서하시기 때문입니다. 용서가 안 되면 그 사람의 마음은 항상 어둠의 잔재가 남아서 어둠의 영들이 계속 거기다 고리를 걸면서 용서 안 되는 마음 속에 마음을 기반으로 해서 모든 더러운 생각과 분노와 짜증과 신경질의 생각을 계속 집어넣는 것입니다. 근데 용서를 안 하면 그런 것을 분별하고 딜링할 수 있는, 다룰 수 있는 힘이 나오질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어떤 생각을 뚫고 들어오는 우리가 보았던 것이나 우리가 들었던 것을 여러분은 날 잡으셔서 개인 기도 시간에 깊이 정돈을 하셔야 여러분의 예수 피로 씻겨진 속사람 영이 자유함을 누리시게 됩니다. 사람의 생각 속에는 conscious mind, 의식, 생각이 나는 게 있고 unconscious mind, 무의식 중에 한 드는 생각들이 있고 또 subconscious mind, 잠재 의식 속에 배어 있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의 생각에 떠오르는 것은 여러분이 잡고 다룰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의 생각에 구체화되지 않은 채 여러분의 마음을 굉장히 두렵게 하거나 힘겹게 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나 이제는 여러분 그거 그냥 그 자리에서 다루실 수 있어요. 이것은 성령으로부터 오는 생각이 아닌 것이 분명한 것이죠. 왜? 내게 활력, 생명력과 활력을 주지 않고 평강과 안식과 평안을 주지 않기 때문에 곧바로 예수 이름으로 대적하셔야 돼요. 의식세계든 무의식세계든 잠재의식 속에서 올라오는 것이든 내 거듭난 속사람 안에 평강과 안정과 소망과 기쁨과 힘을 빼앗는 것이나 뒤흔드는 것들은 다 누구로부터 오는 생각들이에요? 마귀로부터 오는 생각들입니다. 단순하게 다루셔야 합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꾸짖으셔야 합니다. 지금 내 안에 들은 이 불안한 생각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피어오르는 불안의 생각의 문을 예수 이름으로 닫습니다. 또는 닫노라고 선포하십니다. 음란의 문을 닫습니다. 미움의 문을 닫습니다. 정죄하고 판단하는 문을 닫습니다. 그리고 절망의 문을 닫습니다. 그리고 두려움의 문을 닫습니다. 라고 선포하시면은,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시면 바로 예수 이름이 사용되는 것에 천국의 군대들이 바로 가서 실제 전쟁을 시행하는 것입니다. 그 문을 닫아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생각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생명력이나 활력을 주지 않고 평강을 주지 않을 때는 시간 끌지 마세요. 질질 끄는 사람은 마귀와의 게임에서 속고 있는 것입니다. 지연작전을 펴요. 계속 생각을 집어넣어요. 예를 들어서 돈이 떨어지거나 재정적으로 어려우면 계속 불안한 생각을 줍니다. 뭘 먹고 사나? 그 다음에 어떻게 하나? 이게 생각이 아니에요? 이 생각이 어떤 생각이 들어오는가를 여러분이 보실 수 있는 경건의 훈련만 되신다면 여러분은 영분별에 있어서 굉장히 탁월한 사람이 됩니다. 영분별의 핵심은 사고방식을 다루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17절부터 20절 말씀을 한 줄 더 읽습니다. 에베소 5장 17절부터 죄송합니다. 4장입니다. 죄송합니다. 에베소 4장 17절부터 20절까지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거하노니 이제부터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한 같이 너희는 행하지 말라. 저희 총명이 어두워지고 저희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저희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저희가 감각 없는 자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이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거기 보시면요 17절에 그러므로는 앞에 문맥을 받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져 가야 함으로라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앞에 문맥에서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져 가야 함으로, 사랑 안에서 세워져 가야 함으로 몸이 세워져 가기 위해서 각 개인과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 교회 공동체가 세워져 가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는가를 말씀하고 있는데 주목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거하노니 이제부터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너희는 행하지 말라. 키워드가 뭐냐면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하는 것이에요. 여기 우리말에 그 마음이라고 번역되는 것은 생각을 말합니다. 생각. 그 마음속 생각에 허망한 것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이 허망한 것을 가장 쉽게 표현하면 쓸데없는 생각을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의 성품에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 쓰잘데없는 생각을 말해요. 그러니까 이방인 시절, 하나님을 모를 때는 우리 마음속에서 잡생각들이 들어왔어요, 안 들어왔어요?
생각이 복잡한 것과 다양한 것을 헷갈리시면 안 돼요. 생각이 복잡한 것은 마귀로부터 오는 교란작전입니다. 그러나 생각이 다양한 것은 좋은 것입니다. 이 생각 다양하게 생각하는 것은 지혜로운 것이에요. 그 복잡한 생각은 그건 묻지 마라 귀신들이에요. 바로 대적하셔야 됩니다. 헷갈리고 그리고 왔다 갔다 하고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는 일단 싸잡아서 예수 이름으로 대적하십시오. 생각을 대적하시면요 연기처럼 사라져버려요. 그것을 바로바로 경험하셔야 힘이 생기고 자신감이 생기시는 겁니다. 여기에 가장 중요한 그 포인트가 뭐였냐면요 예수 안 믿고 살 때 들어오는 잡생각들, 쓸데없는 생각들을 하게 되면 각 개인과 교회 공동체가 더러워지고 하나님 나라를 유산으로 물려받지 못하게 되고 그리고 결국 그 영들이 점점 사위져져 가고 영들이 죽어가요. 그래서 그 중요한 출구가 뭐냐면 생각의 문에 서서 보초를 서는 것입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너희 마음을 지키라 할 때 그 마음에 뭘 지키냐면 마음의 출입구인 생각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생각이 뚫렸으면 바로 회개하셔야 합니다. 바로 회개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기다리고 계시는 성령께서 예수의 피로 바로 씻으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해주십니다. 자, 여기 에베소 지역의 사람들의 그 허망한 생각은 뭐였냐면은 에베소 지역이라고 하는 것은 귀신의 도시였습니다. 음란의 도시였고 마술의 도시였으며 신비술의 도시였습니다. 온갖 이단들이 득실거리던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러니까 귀신들이 가득 찼던 도시예요. 아데미 신전으로부터 시작해서 나중에 혹시 이제 저랑 에베소를 같이 가시게 되면 에베소가 얼마나 지저분한 도시였고 얼마나 음란한 도시고 얼마나 악한 도시였는가를 여러분이 보시게 됩니다. 아데미 축제가 열리면 아무 남자나 여자나 만나서 살푸디체도 찾고 자고 놀고 하는 것이 허물이 되지 않는 그런 음란한 도시였던 것입니다. 축제니까. 아데미 신 축제 기간 동안에 귀신들이 활개를 치는 시간들이었죠. 그런 에베소 도시에 사람들의 생각 속에 신비술, 마술, 음란, 영지주의, 이단 세력들 수많은 잡생각들이 그의 생각들을 거쳐 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그 에베소 교우들에게 옛사람의 삶을 더 이상 살지 말라고 권고하는데 그 핵심이 뭐냐면 그 생각에 쓰잘데없는 생각을 받아들여서 사는 것을 말합니다. 성령으로부터 오는 생각이 아닌 육체로부터 오는 생각을 받아들이면 어떻게 되는가를 보여주는 것이 오늘 여러분 읽었던 그 다음 절 본문인데요. 18절 보시길 바랍니다. 첫째, 저희 총명이 어두워집니다. 생각이 잘못되시면요 총기가 사라져요. 두 번째, 무지하게 됩니다. 이 영 안에 뭐가 덮어 씌워요. 더러운 것들이 덮어 씌워져 가지고 총기가 없으니까 무지해져요. 무식해져요. 영적으로. 세 번째는 그 다음에 생명이 공급이 안 되니까 마음이 굳어지면서 네 번째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게 됩니다. 마음이 굳어져요. 메말라요. 기도도 안 돼요. 그리고 촉촉하게 적셔지는 은혜가 없어요. 그 이유가 왜 그러냐면 생각의 뚜껑을 열었기 때문이에요. 뭔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는 생각을 여러분이 무의식 중에 여셨어요. 사람은 하루에 3만 가지 이상 생각이 왔다 갔다 한다 그럽니다. 여러분이 생각의 보초를 쓰고 계셔야 돼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면 어떻게 되냐면 19절에 저희가 감각 없는 자가 돼요. Having lost all sensitivity. 모든 영적 감지력들을 다 잃어버려요. 감각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 속 사람을 방탕에 방임하게 돼요. 마지막에 모든 더러운 짓들을 욕심으로 행하는데 그 속에서 하고 싶으면 해버리는 것이에요. 이게 7가지 내용입니다. 앞자 따서 외우면 잘 안 잊어버리기 때문에 머리가 좋으신 분은 그냥 외우시고 머리가 이제 보통이나 보통 이하 저 같은 분들은 앞자 따서 외우시면 안 잊어버립니다. 그 앞자 따서 한번 외웁니다. 18절에 총자 있죠? 그 다음에 무지함이 있죠? 총무예요. 그 사람 이름이 뭐냐면요. 마음이 굳어진데 마자하고 생명에서 떠나는 생자예요. 마생이에요. 총무, 마생.
그 다음 이제 절대 안 잊어버리게 돼 있어요. 19절 감각할 때 감자, 방탕의 방자, 그 다음에 모든 더러운 것을 해야 돼 더자, 감방더. 총무마생 감방더. 이제 안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마음에 쓸데없는 생각을 하게 되면 총기가 사라지고 무지해지고 그 다음에 마음이 굳어지고 생명력이 사라져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해요? 감각 없는 자가 되고 방탕에 방림하고 모든 더러운 짓들을 자기 마음 쏠리는 대로 해버려요. 그러니까 총무마생 감방도의 병리 현상이 마음속에서 일어나고 있다면 뭐가 열린 겁니까? 생각의 뚜껑이 누구를 향해서 열린 것입니까? 마귀를 향해서 열리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나서도 성경을 읽는데 이게 성경이 톡톡 튀지 않고 생각과 감정 속에 팍팍 말씀이 파고들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총무마생 감방도의 요소나 악살가늠 도고의 타막소금 혈교강의 요소들이 그 거듭난 마음을 덮어서 그 마음이 띠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 이렇게 기도가 안 되고 예배 가운데 깊이 못 들어가고 이 공간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는가? 그 모든 원인을 다 진단해 드렸고 가르쳐 드리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멘. 악살가늠 도고의 타막소금 혈교강 14가지 생각의 기본 요소하고 그 생각이 들어오면 결과 총무마생 감방도 상태가 된다. 그래서 여러분이 개인 기도를 드리거나 공동체 스몰 그룹을 하시거나 성경 공부를 하시거나 예배를 드리실 때 또는 말씀을 읽고 묵상하실 때 자기 영이 예수 피로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내주에 계신 성령님이 깊이 느껴지지 않는 사람은 전부 여기 걸려있는 사람들이에요. 묻지 말아요. 무조건 여기 걸려있어요. 그 사람은 맨 처음에 인생의 사고방식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생각에 문제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조용히 주님 임재 앞에 앉아서 자기의 생각을 검사할 수만 있다면 그 사람은 가장 빠르게 자기 속사람 영을 하나님의 성령과 바로 만나게 할 수가 있어요. 속에서. 바로 만나집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하게 되면 발동을 몇 분 걸어야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막 방언도했다가 뭐라고 촥촥촥촥 하고 또는 안 되면 막 쫙 삼창도 외쳤다가 어떻게든 뭘 터요. 자기 마음속에. 그거 하시지 말고 1분이고 2분이고 잠잠히 앉아서 거듭난 내 영혼 안에 지금 어떤 생각이 산란거리고 있는가를 잡아내시면 돼요. 그 즉시 예수 이름으로 결박하시고 그 다루시는 거 배우셨죠? 일단 꾸짖으셔야 돼요. 근데 사람들이 성향상 잘 꾸짖지를 않아요. 꾸짖으셔야 돼요.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 치라! 2번, 3번만 하시면요. 생각, 감정이요. 깨끗하게 정돈됩니다. 근데 가라 이런 식으로 하시면 안 돼요. 이게 왜 내 생각이 이런지 모르겠다고. 이건 바보 같은 사람이에요. 바로 빨딱 일어나셔야 돼요. 자다가 또는 침상에서 뒹굴지 마시고 개기지 마시고 바로 빨딱 일어나셔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거듭난 내 영 안에 지금 들어오는 생각과 피어오르는 생각들은 떠나갈 치어다라고 명령하시면은 2번, 3번만 호통치시면 깨끗해지세요. 기도하고 예배 드리는데 아무 방해를 받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이 있어서 방해를 받으면 화장실로 가세요. 회사나 이런 데서. 저는 전철을 타고 가다가 막 그런 복잡하게 영적 전쟁을 하게 될 때는 급하지 않을 때는 내립니다. 내려서 그 강역마다 거기 벤치가 있어요, 없어요? 의자가? 거기 앉아서 편안하게 일단 마음을 가다듬고 정돈을 탁탁탁탁탁 해서 청소하고 그 다음에 갑니다. 그래봤자 5분. 여러분의 마음속에 들어오는 생각들을 여러분이 분초마다 다루셔야 돼요. 왜 이 생각을 정확하게 다뤄야 되냐면요. 여러분 감정이 바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에요. 감정은 생각도 형할 수 없이 다양하지만은 감정은 진짜 여러분이 다스리기가 어렵습니다. 사고도 파워를 갖고 있는데요. 이 감정의 파워는 심하면 사람을 죽이고요. 전쟁도 일으켜버려요.
세계 전쟁들이 뭐 위대한 명분 때문에 생긴 거 아닌 거 아시죠? 감정 빈정당해가지고 전쟁이 붙은 거예요. 1차 대전도 그렇죠. 2차 대전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사람의 속에 어떤 생각, 그의 감성체계, 그 다음에 그의 병들어 있거나 망가지는 의지체계가 치유되고 회복되지 않으면요, 언제든지 예측할 수 없는 폭탄처럼 살아가게 돼요. 근데 우리가 이 생각 영역들을 여러분 평소에 거의 생각을 안 하고 사세요. 그게 문제입니다. 특별히 이 아시아권 사람들은 이 생각하는 것을 깊이 안 하는 성향들이 있고, 일단 느껴지는 것이 중요한 그런 성향이 조금 있어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제가 인터내셔널 팀에서 이게 서구 형제들과 같이 사역을 하다 보면은 우리는 이 감정이 와타되어 움직입니다. 근데 거기는 논리와 책에 딱 있어야 딱 결론이 있으면 움직입니다. 그런 좀 차이점들이 있어요. 근데 이 생각력에서 여러분이 뭘 좀 보셔야 되냐면 이 감정하고 연결되기 때문이에요. 상상력과 추리력이 안 되는 사람들은 그 영에, 거듭난 영에 고장이 나 있는 것이에요. 추리력이 잘 안 돼요. imagination, 이 상상력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자기 생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상상하면 그건 공상이 돼요. 그러나 하나님이나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나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곰곰이 생각하고 그것을 받아들이게 되면 그 상상력은 믿음이 되고 엄청난 파워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생각 영역에 있어서 이 상상하고 그려보는 훈련을 여러분이 성경 읽으면서 계속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마귀는 상상력을 통해서 오시는 거 아세요? 오는 거 아세요? 황당무계한 생각이 올 때가 있어요, 없어요? 그리고 엉뚱한 상상력이 막 전개될 때가 있어요, 없어요? 그거 때려잡으셔야 됩니다. 그거 잡지 못하시면 제가 참새 시리즈 얘기해드렸죠, 야야? 총알 뚫려 죽어요, 그 사람, 그 참새. 방탄조끼 입은 참새 얘기해드렸는데 얘기 못 들으신 분은 지지난주인가 그걸 들으세요. 그 다음에 논리성이에요. 논리에는, 하나님의 논리에는 두 개의 논리가 있어요. 하나는 일이 순서대로 쭉 진행되는 귀납적 논리예요. 귀납적 논리. 그러니까 문맥이란지 어떤 사건의 흐름을 따라서 척척척척 이렇게 차근차근 이렇게 풀어갈 줄 아는 것이 질서고 그게 회복된 영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은 논리의 비약이 막 일어납니다. 논리의 비약의 극치를 이루는 노래 여러분이 어렸을 때부터 많이 부르셨어요. 원숭이 똥구멍 빨개요. 빨간 것은 사과예요. 사과 맛있다. 맛있는 개념이 오면 바나나가 떠올라요. 바나나는 길다. 긴 것은 기차다. 기차는 빠르다. 빠른 건 비행기다. 비행기는 높다. 높은 건 백두산 해서 나중에 이제 원숭이 똥구멍에서 태극기가 이제 흩날리는, 이게 뭐냐면 논리가 파괴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나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막 건너뛰어요. 왜? 그게 고장났기 때문이에요. 사고방식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치유되어야 됩니다. 치유되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성경을 문맥 따라서 계속 보다 보면 완벽하게 치유됩니다. 귀납적 논리가 있고 또 하나는 그 결론, 주제인 연역적 주제가 있어요. 예를 들어 사랑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시고 그러면 실력이 없으면 사랑에 대해서 전개해 갈 수가 없어요. 연역적 주제가, 연역적 사고가 사람에게 있어야 돼요. 어떤 주제가 하나 탁 던져지면 이 주제를 가지고 풀어낼 수 있는 능력들이에요. 근데 귀납적 사고를 통해서 많은 지식이 축적되지 않으면 연역적 사고를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사랑이 무엇입니까? 제가 어떻게 이걸 설명할 수가 없네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에 대해서 귀납적으로 쭉 이렇게 공부를 하고 묵상을 한 사람들은 사랑이라는 주제가 던져지면 아주 깊고 넓게 설명을 해갑니다. 논리성의 회복이에요. 사고. 귀납적 사고와 연역적 사고가 회복돼야 됩니다. 또 하나의 사고는 통합적 사고와 분석적 사고예요. 어떤 사람은 우스갯소리를 앞에 가는 개미 똥국만 쳐다보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 꽁무니만, 시각이 짧은 거죠. 앞에 것만 봐요. 그러니까 개미가
굉장히 재밌습니다. 개미가 이동을 할 때는요, 지금도 이해가 안 되는데, 나무가 있으면요, 개미가 나무 저 위까지 올라갔다 내려오면요, 그 뒤 모든 개미는 다 따라 올라갔다가 내려와요. 그래서 제가 막대기를 가지고 훈련을 시켰어요. 올라가지 말고 이렇게 직접 가라고. 막 해도 절대 안 갑니다. 반드시 앞에 가는 개미 꽁무니를 쫓아서 쭉 올라갔다가 내려와서 그 다음에 갑니다. 사람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분석적으로 분석을 해야 할 때는 현미경적 시각으로 깊이 고찰하는 사고가 예수 믿으면 회복돼 있어요. 아멘. 옛사람은 회복이 안 돼 있지만 예수 믿으면 그게 회복이 돼 있어요. 분석적 사고가. 또 하나는 통합적 사고예요. 분석적인 것, 작은 것들을 전체적으로 볼 줄 아는 시각이요. 전체로 뭉뚱그려 볼 수 있는 능력들이에요. 예를 들어서 우주 전체를 통전적 시각으로, 그 통합적 시각으로 우주가 시작해서 우주가 끝날 때까지 전체를 볼 수 있는 그림이 여러분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통합적 사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3년 반 동안 사역하셨던 내용을 복음서에서 그대로 영상화 시켜가지고 자기 상상력을 동원해서 그 생각을 쭉 전개해서 사진 찍어 딱 넣어놓으시고 여러분이 기도하시면 여러분에서 그 능력들이 나타나요. 왜? 믿기 때문이에요. 사고방식을 여러분이 개인 경건의 시간에 깊이 훈련하셔야 돼요. 전체를 보는 시각과 망원경적 시각과 다음에 현미경적 시각, 분석적 시각. 그 다음 또 하나 있어요. 뭐를 생각할 때 적극적으로 생각하는지 아주 소극적으로 생각하는지. 적극적 사고방식과 소극적 사고방식이 있어요. 죄를 향해서는 아주 소극적이셔야 되고 말씀을 들으시면 아주 적극적이셔야 돼요. 근데 말씀과 상관없이 적극적인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은 아주 위험한 사람이에요. 기록된 말씀과 상관없이 적극적 사고를 가진 사람은 지가 하나님인데요. 마귀적 교만에 빠져서 나중에 교주가 되거나 자기가 교만한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절대 기록된 말씀을 떠나서 적극적 사고주의자가 되시면 안 됩니다. 그러나 기록된 말씀이 여러분 눈에 읽혀지고 깨달아졌으면 거기에 인생을 던지셔야 돼요. 절대성을 두셔야 돼요. 그래야 변화가 옵니다. 그래야 회복이 됩니다. 그래야 치유가 일어납니다. 그래야 예수를 닮게 됩니다. 어떤 사람 그럽니다. 하나님이 비전을 보여주시지 않아가지고 자기 개인적으로 뭐 방향성을 얘기해 주시지 않고 자기는 주님 일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무데나 성경 읽고 펴고 아멘 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온천에 다니면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라 그걸 읽었어요. 하나님 나를 전도자로 부르셨는지 안 부르셨는지 모르겠어요. 이 군밤한테 맞아야 돼요. 하나님 모두에게 보편적으로 부르신 거예요. 목양하라.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화하라. 부르심이 아니에요. 그건 부르심 문제가 아니에요. 순종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결정해야 돼요. 그래서 나는 전하겠습니다. 목양하겠습니다. 제자화하겠습니다. 그때 기름을 부으셔서 사역자로 삼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르심이 없대요. 부르심이 없는 게 아니라 순종하고 싶지 않은 것이에요. 회개해야 됩니다. 바로 그런 사고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음에도 거기에 적극적으로 뛰어들지 않는 사람은 마귀로 그를 사로잡을 수 있는 빌미를 주는 사람들이에요. 항상 우유부단하게 살아요. 항상 결정적 순간에 가면 돌아서요. 여러분, 인생은 그렇게 여유 있지 않습니다. 전도서인가요? 멍에를 언제 매는 것이 좋다고 그렇습니까? 젊어서 멍에를 매는 게 좋아요. 더 늙고 둔해지기 전에 젊어서 말씀의 멍에를 매십시오. 말씀을 읽다가 말씀이 명령하시거나 말씀이 말씀하시면 무조건 아멘 하십시오. 그 다음에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적극적 사고예요. 이 사고방식이에요. 그 다음에 비슷한 건데 긍정적 사고와 부정적 사고가 있어요. 살아오던 성장 과정과 배경 때문에 어떤 일이 생기면 항상 못해요, 싫어요, 그걸 어떻게 해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그 순간에 귀신들 어서 오시옵소서 하고 계속 초청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적극적이면서 긍정적이셔야 합니다. 하나님 제 느낌이 다 움직이지 않지만 진리가 진리의 자리에 계시기 때문에 제가 아멘합니다. 순종합니다.
시키는 대로 하겠습니다. 저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능력을 주시옵소서.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기도도 해야 되겠지만 그거보다는 먼저는 문제를 뚫고 갈 수 있는 믿음 주고 문제를 뛰어넘을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사고방식이 어떤 사람인가에 따라서 그의 인생이 결정돼요. 하나님 그 사고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감정은 그 다음에 그것 따라서 움직이는 것입니다. 기쁨도 슬픔도 분노도 미움도 절망도 좌절도 두려움도 우울증도 그리고 음란한 어떤 그런 감정들도 여러분이 진리를 따라서 먼저 딱 결정하시면 모든 것이 순복하게 되어 있어요. 생각에서 진리를 가지고 결정하셔야 합니다. 기록된 말씀을 여러분이 자주 매일 읽으셔야 되는 이유는 말씀이 여러분을 자유케 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말씀은 진리니이다. 에베소 5장 26절에 저희를 물로 씻어 레마의 말씀에 물로 씻어 깨끗하게 하고 거룩하게 만든다고 나옵니다. 또 요한복음 15장 3절에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해졌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담과 이브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에 절대성을 두지 않을 때 귀신들이 침투해 들어온 것입니다. 정령 죽으리라고 하시면 정령 죽으리라 그대로 말씀하셔야 돼요. 말꼬리를 흐린다든지 말에 자신감이 없어진다든지 이 성경은 이렇게 돼 있지만 제가 그렇게 못 살아서 이러면 이미 밥이 되는 거예요. 못 살지만 말씀이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나는 아멘입니다. 이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실 것입니다. 이 말씀이 나를 세우실 것입니다. 이 말씀이 나를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이 말씀이 나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어둠의 영들이 여러분의 생각을 타고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안에서 어떤 감정들이 복잡하게 일어날 때요, 그 감정을 다스리는 법을 배우셔야 합니다. 절대 감정이 여러분의 주체가 되시면 안 됩니다. 또 기억하셔야 됩니다. 거듭난 사람의 영의 감정에서는 불안, 초조, 긴장이 나오지 않는다라는 대원칙이에요. 이 원칙이 흔들리시면요, 여러분 죽을 때까지 헷갈리세요. 그 원칙에 견고히 서시면요, 죽을 때까지 흔들리지 않으세요. 처음에는 공격을 받아서 휘청거리다가 주장하고 진리 가지고 싸우시면요, 3번, 4번, 5번 여러분의 영적 근육질이 생겨요. 이제는 오면 한 방에 좁힐 수 있어요. 단 일격에 그 생각을 청소해 버리실 수가 있어요. 이게 경건의 연습입니다. 연습하셔야 돼요. 아멘. 그래서 감정에 오늘 기분이 좀 꿀꿀하다고 그러죠, 애들이. 꿀꿀하다. 기분이 좀 썩 좋지가 않고 좀 상쾌하지가 않고 뭔가 기쁨이 없고 뭔가 좀 몸이 처지고 이러면은 저는 빨딱 일어나서 전쟁을 합니다. 카자흐스탄 갔다 와서 몸이 한 주 동안 제자리를 못 찾아. 오늘 제가 설교할 수 없을 정도로 어젯밤에도 막 각성제 먹은 듯이 막 시차가 바뀐 것과 함께 잠이 오지를 않아 버려요. 오늘 말씀을 나눠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그래서 싸우러 나갔습니다. 제가 싸우는 저기 전쟁터가 저 위에 오솔길이 있는데 거기 나가서 한 40분 정도 계속 걸으면서 영적 전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 없을 때는 호통을 칩니다. 예, 또 이제 핸드폰이 참 좋은 게 막 여기 대고 말하는 것처럼 이게 탁 꽂고 있으면은 통화하는 줄 알아요, 사람들이. 예, 그래서 중요하게 말해야 될 때는 막 혼자 얘기하면서 막 갑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저 사람 통화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영들을 한 서너 차례 확 부시셨어요. 확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몸이 제자리를 찾아온 거예요. 설교할 수 있도록 제자리를 찾아온 거예요. 저는 지금까지 한 30여 년간 사역을 해오면서 이런 전쟁을 수없이 싸워왔습니다. 수없이. 여러분들에게 강력 추천합니다. 생각이 올 때, 감정이 귀 흔들릴 때 그것을 보유하고 계시지 마십시오. 간직하고 계지 마십시오. 바로 털어버리십시오. 꾸짖으십시오. 선포하십시오. 근데 사람들이 그 구체적으로 그걸 하질 않아요. 감정이 어떻게 힘들면, 이렇게 분노가 일어나면 분노의 문을 닫습니다라고 얘기를 하셔야 돼요. 음란한 생각이 들어면 뭘 봤어요? 아니 뭘 생각했어요? 뭘 들었어요? 옛날에 들은 거나 본 것이 원인이 돼서, 옛날에 경험이 원인이 돼서 현재 여러분을 음란하게 만들어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명령하셔야 돼요. 요거 생각하게 해가지고 내 마음을 이렇게 만들고 있는 악하고 더러운 생각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 치어다.
뿌리쳐 뽑히를 치어라. 잡초 뽑듯이 다 뽑아서 버려버리셔야 돼요. 이 퍼포먼스는 아주 중요합니다. 육체가 움직이는 것 같지만 사실은 속에 영이 뭐 하는 거예요? 명령한 것입니다. 단순히 육체가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내 보내고 자르고 치고 내 손을 가르쳐 노토화를 당기게 하신다는 것이 뭐냐면 손이 하는 동작은 단순히 육체가 하는 것이 아니고 속사람 마음이 결정하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속사람 영이 결정하는 그것을 믿음을 따라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순간까지 여러분 삶에 살아오면서 여러분이 보고 듣고 생각한 것들 중에서 여러분의 생각을 지금까지 교란시키고 자주 교란시키고 감정을 자주 그 감정에 수렁이 있어요. 늪이 있어요. 그 자주 빠지는 데가 있어요. 두려우면 두려움, 불안이면 불안. 그걸 과감하게 닫으시고 호통을 3번, 4번, 5번, 6번, 7번 계속 치세요. 왜? 엘리야는 기도 응답이 될 때까지 무릎 사이에 고개를 받고 몇 번 기도했습니까? 7번 기도했습니다. 그때 뭐가 떴습니까? 손바닥만한 구름이 떴습니다. 그게 3년 6개월 동안 비 오지 않는 땅에 그게 무엇이 되겠습니까? 그렇지만 그는 뭐라고 소리쳤습니까? 큰 비의 징조라고 소리쳤습니다. 여러분 안에서 저는 지금 뭐 거의 대부분 저는 제가 경험을 합니다. 제 안에 저는 악한 생각이 들어오거나 감정이 막 뒤흔들리거나 뭔가 불안 초조가 오거나 몸에 막 어떤 힘겨움이 몰려올 때 제가 예수 이름으로 대적하면 실제로 제 이 뒷목 쪽에서 이 몸에서 이게 마치 뭐죠? 소름 돋듯이 이게 싹 하고 빠져나가고 싹 하는 것들이 계속 느껴져요. 전에는 그게 안 됐어요. 그런 걸 못 느꼈어요. 근데 이 손으로 믿음으로 딱 하고 손으로 쫙 내모는 순간에 항상 경험돼요. 왜냐하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죄와 죽음의 법이 우리 안에 머물 수 없어요. 그래서 몰아내셔야 돼요. 귀신들을 몰아낼 뿐만 아니라 귀신으로부터 오는 생각들, 죄가 남긴 저주들, 죄로 인한 불안, 초조, 긴장들, 죄책감으로 인한 문제점들, 생각과 감정을 교란시키는 것을 여러분이 바로 대적하시고 내쫓으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속사람이 점령당하세요. 마지막 의지인데요. 이 의지 영역들은요, 생각과 감정의 영향을 절대적으로 받습니다. 그런데 의지는 이 깨어질 때 크게 3가지 문제점을 갖습니다. 하나는 상처를 받고 어려서부터 무시를 당하거나 고통을 당하면요, 아이가 어려서 마음을 닫습니다. 사람들의 얘기를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굳어집니다. 그래서 고집이 생깁니다. 잘못된 윌 파워가 형성됩니다. 그래서 이 고집은 잘못된 자기 방어 방법이에요. 아이의 방어 방법. 남이 상처를 주지 않도록 남의 말을 듣지 않고 더 이상 남의 의견에 귀 기울이지 않고 자기를 지켜버리는 거죠. 잘못된 방법으로. 그래서 사람들이 소위 말하는 똥고집이나 옹고집, 아주 사람이 완고해서 바늘로 찔러도 안 들어가는 이 완고한 고집들은 그만큼 상처가 깊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목자가 되는 여러분들은 그런 용어를 볼 때 저 사람 고집 너무 세하지 마시고 고집 센 것을 읽는 게 아니라 얼마나 마음이 어렸을 때부터 많이 다치고 상했는가를 보셔야 합니다. 그래야 성령님과 함께 그 사람을 풀어주실 수가 있어요. 또 하나 그 정반대는 또 하나 익스트림 그 극단이 뭐냐면은 의지를 놔버리는 거예요. 기왕에 베린 몸, 이래 살다 죽으나 저래 살다 죽으나 이제부터 내 마음대로 살게 하고 캐사라세라로 자기 의지를 놔버리는 방림해버린 상태예요. 그냥 때론 미친 개처럼 살기도 하고 막 생각이 완전 파괴돼가지고 될 대로 되라치로 버려버리는 사람들이에요. 그것도 역시 상처와 아픔에서 오는 결과입니다. 그걸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그 길을 택한 것이에요. 그리고 그 가운데가 이제 하나 있어요. 가운데 의지력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눈치 보는 건데요. 이럴 때는 간에 붙어야 하는지 쓸개 붙어야 하는지 어렸을 때부터 아이가 굉장히 이렇게 잔머리를 많이 굴리게 됩니다. 어느 쪽으로 가야 내가 더 보호를 받고 더 상처를 받지 않고 내가 안정감을 유지할 수 있겠는가. 그래서 나중에 이 사람은 yes, no가 분명하지 않고 기회주의자가 되기 시작해요. 그 의지가 yes, no가 분명하지 않아요. 복음서에 예수님 말씀하셨죠. 너희의 예할 것은 예하고
아니요 할 것은 아니요 하라. 예에서 지나는 것은 악한 것이다라고 그러셨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예 해야 될 때 예를 하게 되면 손해를 보거나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게 흐려지다가 중간지대 회색지대 딱 쓰는 거예요. 마지막에 노 해야 될 때도 그 자리에서 노 하면 자기가 문제가 생기니까 노를 못하고 어정쩡하게 행동을 해요. 이건 귀신들의 밥이에요. 그렇게 일생이 진리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처럼 회색지대에 살아가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진리가 던져지거나 한 시대 하나님의 방향성, 하나님의 한 시대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시려고 우리를 도전할 때 거기에 자신을 던질 수가 없어요. 왜? 그렇게 살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역사를 하셔서 그 역사에 동참하기가 어려워요. 능력은 흐르고 있고 하나님의 역사는 진행되고 있는데 자기 자신을 거기에 던져서 올인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정해야 됩니다. 의지를 이제 여러분이 어떻게 결정하시냐면 원래 기독교인들, 크리스찬들은 지정의 순서로 살면 안 됩니다. 반대로 살아야 됩니다. 의지정 순서로 살아야 합니다. 예, 의지로 먼저 결정을 하고 있어야 돼요. 주님 말씀에 무조건 뭐 하겠다? 아멘 하겠다. 절대 복종을 하고 기록된 말씀에 절대성을 두고 움직이기로 의지로 먼저 결정하셔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사고방식이 올바로 돼요. 그러면 감정은 자동적으로 정돈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이 영들을 분별하는데 가장 중요한 내적 3요소,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여러분이 실제로 다루셔야 돼요. 제가 지금 이게 방송 시간이라서 여러분과 함께 기도를 하는 시간이 지금 되지 않아 참 안타까운데 꼭 주일 설교가 끝난 뒤에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한 주간 동안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구체적으로 다루셔야 합니다. 아멘. 이 다음에 중요한 것은 다음 시간에 다루기로 하겠는데 이제 이 사고방식, 감성체계와 사고방식이 언어에 미치는 영향력들이에요. 나중에 말 그 한마디 한마디에 여러분이요 한순간에 변하기도 하고요. 그 말 때문에 여러분 일생 변하지 않기도 해요. 그러니까 오늘은 이 사고방식, 이 생각과 감정과 의지에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과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는 것을 바로 대적하고 다루기. 아멘. 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영들을 분별하기 위해서 우리 속에 들어오는 생각이 성령으로부터 오는 생각인지 그리고 마귀로부터 오는 육체에 속한 생각들인지를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제는 우리의 생각이 요동하지 않을 것입니다. 왔다 갔다 하지 않을 것입니다. 회색지대에 서 있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의지를 주님 앞에 온전히 의탁해 드립니다. 기록된 진리의 말씀을 근거로 생각할 것이며 감정을 아버지는 느낄 것이며 그렇게 의지로 결단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먼저 말씀의 절대성을 두고 성령과 말씀이 행하신 일에 절대성을 두고 살아갈 것을 결정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까지 수없이 산란거렸던 생각과 감정과 의지들을 오늘 이 순간 완전 재정돈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 이름으로 구체적으로 꾸짖게 하시고 대적하게 하시고 원수의 모든 목을 밟아 숨통을 끊어놓게 하여 주옵소서. 어둠의 숨결, 거친 숨결들, 두려움의 숨결들이 더 이상 우리 속에 공유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